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입니다. 마가복음 8장 신약 13페이지 마가복음 8장 34절 35절 67페이지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35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아멘. 예, 오늘은 주님을 따라가는 참 제자의 길, 주님을 따라가는 참 제자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 신앙생활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간단하게 또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우리가 참 한 성도를 보고 저분 믿음이 참 좋다, 저분 신앙이 참 좋다 그렇게 말을 했을 때에 그게 무슨 뜻일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마나 주님을 많이 닮았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품이나 말이나 또 생각이나 품기는 것 또한 가치관이 얼마나 예수님을 많이 닮았다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점점 많이 닮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한 성도를 보고 이분은 참 신앙이 좋구나, 믿음이 좋구나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확실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날 여러분, 교회에 신자는 많으나 제자는 적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많아도 예수님의 제자, 곧 예수님을 닮은 사람은 적다는 그러한 말이기도 하죠. 제자란 누구입니까? 제자란 여러분, 스승에게 가르침을 받는 자, 훈련 받는 자, 또 스승을 따르는 자를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신자가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는 훈련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훈련을 통해서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의 길은 때로는 고난이 따르고 희생이 따르지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요 더 영광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는 신자들은 반드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원하는 이 제자의 길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야 할까요? 오늘 본문 34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여기에 예수님께서 두 가지 요구하는 것이 있죠. 무엇입니까? 첫째 요구가 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이에요. 자기 부인하는 것. 자기 부인한다는 것,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자기 부인한다는 이 말은 세상에서는 잘 납득이 안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에서는 성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기를 부인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홍보하는 것이죠. 자기를 나타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없는 것도 있는 척 하면서 자기를 부각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해라. 왜 이 요구를 하셨는가? 이것을 우리가 깨달으려면 자기 부인이 뭔가를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 부인이 무엇인가? 우리가 여러 가지 해석들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복잡하게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은 자기를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을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참으로 믿을 수 없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죄성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참으로 간사한 그러한 존재예요. 우리는 참 이기적이고 너무나 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신뢰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나를 의지하지 말고, 내가 나를 신뢰하지 말고, 나를 믿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의지하는 것, 자기를 믿는다는 것 참으로 위험한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의 맥락에 보면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베드로가 자기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나무랄 정도로 그렇게 확신이 있었어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할 것이라 이렇게 말했을 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하죠? 주여, 이 일은 결코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면 안 됩니다. 그럴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자신 있게 말했는지 몰라요. 확실하게 자신 있게 그렇게 베드로가 말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얼마나 참 베드로가 어려움을 겪습니까?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또한 이렇게 충고를 합니다. 내가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랬더니 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죠? 어떠한 확신에 빠지죠? 주님, 절대로 그럴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그렇게 말을 했던 것이죠. 예수님 무슨 그런 소리를 하십니까? 예수님이 날 몰라도 참 모르시네요. 그런 기분 나쁜 이야기 하시는데 예수님, 나는 의리 있는 사람이에요. 절대로 예수님 배반하지 않습니다. 자신 있게, 자신만만하게 그렇게 예수님에게 말했죠. 근데 이미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자기를 부인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너를 믿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그냥 흘러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와닿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의 충고에도 불구하고 자신만만하게 자신을 믿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자라고 했는데 기도도 하지 않았잖아요. 겟셋마네 동산에 가서 얼마나 열심히 잠을 잤습니까? 흔들면 또 자고 흔들면 또 자고 이렇게 3번이나. 그러한 가운데 참으로 결정적인 그러한 상황에 주님을 3번 부인하는 베드로. 정말 자기 일평생 씻기지 않는 그러한 상처를 가슴에 안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비참한 자리에 빠진 베드로가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하나가 뭐냐 하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 나는 나를 믿을 수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확실히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경우에 생각하기로는 그래도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나는 좀 더 도덕적이고 나는 좀 더 윤리적인 것 같고 또 내가 똑똑한 것 같고 내가 능력이 있는 것 같고 내가 그래도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뭔가 이러한 귀한 것을 하는 것 같고 내 머리로 참 내 열심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아도 우리 주님께서 또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시면은 빨리 내 생각을 접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그것이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아멘. 겸손한 자세로 자기 자신을 부인하며 하나님을 붙잡는 그러한 믿음 생활, 그것이 올바른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에요. 아멘.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89페이지에 보시면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나 자신을 부정해야 하는가, 왜 부인해야 되는가 하면, 왜 의지하지 말아야 하면, 우리는 너무나 깨지기 쉬운 그러한 질그릇이라는 것이에요. 질그릇.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혼란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혼란은 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 질그릇에서 보배가 되는 줄로 안다는 것이에요. 그게 틀렸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뭘 많이 기도합니까? 예수님, 나는 언제 이렇게 보배로 만들어 줄 것입니까? 그러한 기도 또 많이 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또한 성도들은 목사들에 대해서 참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죠. 목사들을 자꾸 변질시키는 그러한 것을 또한 하는 것을 봅니다. 마치 목사들은 이미 질그릇에서 보배로 변화된 사람들이 목회하는 줄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에 대한 기대도 참 많고 목사님은 날마다 완벽한 것을 요구하고 그렇게 참 기대와 생각하는 것이 많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사는 어떤 사람인가? 목사는 질그릇에서 보배로 변화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자기가 질그릇이라는 것을 인식해서 보배 되시는 예수님을 꽉 붙잡은 사람이 그게 바로 목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목사도 똑같은 질그릇인데 자꾸 어떤 때는 과한 기대를 그렇게 요구하고 또 목사한테 실망했다든 또 목사한테 상처받았다는 등 또 이렇게 기대가 많습니다.
여러분, 목사는요, 그 어느 성도보다 더 자기의 질그릇됨을 철저하게 인식하고 조금이라도 보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아니하면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는 게, 또 그렇게 깨닫고 정말 주님을 붙잡는 그러한 자가 바로 목사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또 우리가 기도를 많이 했다고 우리가 보배가 된 것처럼 착각해 가지고 때로는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해서, 그래서 자꾸 남을 가르치려고 들고 남을 평가하려고 드는 것, 그것도 자기가 참 기도를 많이 해서 질그릇에서 보배가 됐다고 착각하는 그러한 증상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진짜 기도 많이 제대로 하는 분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진짜 기도 많이 해서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무엇을 깨닫느냐? 얼마나 내가 깨지기 쉬운 질그릇인가, 이것을 철저하게 더욱더 인식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신령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다 질그릇들이에요. 너무나 깨어지기 쉬운 그릇들입니다. 정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자리에 설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또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셔서 더욱더 내 자신을 깨닫고, 내가 너무나 이렇게 연약한 자구나, 주님 없이는 내가 쓸 수가 없구나, 내가 넘어질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고 은혜 받으면 또 믿음의 성숙의 그 과정을 이렇게 가는 도중에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내 연약함, 내 부족함을 깨닫고, 특별히 그러한 가운데 남을 함부로 충고하고 비판하고 그런 사람들이 가급적으로 우리 교회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충고할 자격도 없는 것이에요. 저나 여러분은 보배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깨지기 쉬운 질그릇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보배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늘 의지하고 우리의 마음에 담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 먼저 어떻게 해야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에요. 부인하는 것. 그래서 신앙생활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또 직분을 받으면 받을수록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나는 정말 부족한 존재이구나. 정말 나는 믿어서는 안 되는구나. 나는 정말 어리석고 연약하고 이기적이고 나를 나타내려고 하고 나 중심적인 사람이구나. 그것을 적실하게 깨달아서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서 주님을 전적으로 믿고 주님의 도우심을 받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의 삶, 우리가 믿음으로 점점 깊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 자신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의 삶이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은 점점 없어지고 점점 뒤로 물러가고 점점 죽고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점점 나타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그냥 뭐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거저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많은 훈련이 필요한 것이에요. 훈련. 많은 훈련. 정말 자기를 정말 깎아내리는 그러한 훈련.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늘 참 우리가 믿음 생활에 꼭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주님을 의식하는 것이에요. 주님을 의식하는 것. 믿음의 실상을 보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계신다는 것을 의식해서 주님이 나와 지금 함께 계시지, 주님이 나를 보시고 계시지, 주님이 나의 말을 듣고 계시지, 그것을 깨달아서 주님을 의식하고 그러한 가운데 주님을 높이고 참 주님을 나타내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참된 믿음의 삶, 제자의 길인 줄 믿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 주님의 제자로 사는 그러한 두 번째 요구되는 것이 있는데 뭐냐 하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 34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 자기 십자가를 진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때로는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자기 그냥 생각대로 해석할 때가 있죠. 그래서 내 십자가는 내 남편이 내 십자가야. 나를 괴롭히는, 나를 못 살게 하는 남편이 내 십자가야. 이것은 자기 해석이에요. 자기 해석. 여기에 자기 십자가란 무엇인가? 여기에 십자가라는 것은 또한 여러분, 우리가 모두 겪는 인생의 고난과 또한 시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란 내 믿지 않는 남편, 또 나에게 잔소리 많이 하는 아내, 말 듣지 않는 자식, 그것이 십자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또한 십자가라는 것은 어떤 육신적인 병이나 질병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무엇이냐?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주님을 위해 고난을 당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고난 당하는 그것을 accept 하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어떤 희생과 환난과 수치심과 창피나 멸시, 천대, 핍박, 또한 순교까지 각오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십자가는 무엇이냐?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요.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에 참여하는 것이죠. 철저한 희생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의 그 형을 당하는 사람은 그 당시 예수님이 십자가를 말했을 때 그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 확실히 알았던 것이에요. 죽음 그 자체까지 가는 것이 십자가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같이 그 죽음으로 가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러한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심지어 순교까지 가는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의 삶은 십자가를 지는 삶이에요.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히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씩이나 간절히 기도했죠. 예수님께서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바라셨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도하시죠. 아바 아버지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죠. 내가 이제 당해야 될 이 십자가의 고난, 엄청난 고난이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다 세퍼레이트 되는 그러한 엄청난 고난인데 이것을 가능한 이것을 나에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가지고 계셨지만 그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셨죠.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삶은 어떤 것이냐?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그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입니다. 물론 우리 사람마다 자기가 져야 할 십자가는 다릅니다. 환경과 또한 역경과 사명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러나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어떠한 고난도 감수하고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라는 것이요. 오늘 본문에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는 말씀에 그 말씀이 왜 여기에 나왔는지 그 배경을 이렇게 살펴보면 또 우리에게 귀한 뜻이 있습니다. 오늘 그 본문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거든 그 말씀을 하시기 바로 직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사탄이 베드로를 세워서 주님께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 십자가를 지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그런 거 안 해도 된다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마가복음 8장 33절에 뭐라고 꾸짖는가 하시면 예수님께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가라사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기서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 인생의 앞에 놓여 있는 두 갈래의 길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 하나는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 또 하나는 사람의 길을 가는 것.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 사람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 이렇게 갈려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사탄은 무엇을 노리는가?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방식인 십자가를 포기하고 세상에서 영광받고 왕 노릇하고 잘 사는 길을 걸어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사탄 마귀가 주님의 향한 공격, 공생애가 시작했던 마태복음 4장에서부터 거기에 출발하고 있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마태복음 4장에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하신 다음에 사탄이 와서 유혹을 하죠. 세 가지를 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는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둘째는 높은 데서 뛰어내려라. 그 다음에 나한테 경배하라. 이게 다 무슨 얘기인가? 이게 전부 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 당신이 십자가를 지지 않고도 왕으로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참 이 돌을 가지고 한 번 떡을 만들어서 나눠주면 당신이 고지 십자가라는 거 하는 그 고통의 자리에
안 가고도 왕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 높은 데서 한번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당신을 보호해주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한번 그렇게 보여주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골치 아프게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렇게 증명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와 타협을 하자라고 사탄 마귀가 그렇게 하는 것이죠. 예. 무슨 말씀인가? 하나님의 길, 십자가의 길로 가지 말고 세상의 방식, 세상의 길, 그 길로 가서 세상의 그러한 영웅이 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주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뭐 우리가 평범하게 그냥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괴로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것, 그런 것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고 하는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우리들 인생의 앞에 놓여 있는 그러한 두 갈래의 삶의 방식,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러한 화려하고 인간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편하게 사는 삶, 그런 길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복음을 위해서 또한 영혼을 위해서 헌신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희생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십자가의 길을 가라는 것이에요. 예.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너라, 나의 제자로 살아라,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이 참다운 믿음의 삶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가 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 내가 나를 따라오르는 거느냐? 너의 십자가를 지고, 너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예. 때로는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손해도 보고 또 고난도 당하고 핍박도 당하고 여러 가지 곤란한 일도 당하지만 그 길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길이요. 그 길은 참으로 복된 길이요. 그 길은 예수님께서 먼저 가신 길이요. 우리가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감히 예수님이 가신 그 길, 나 같은 죄인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온갖 고통을 당하시고 속죄 제물이 되신 그 주님의 길, 그 고난의 길 다음에는 부활의 영광을 주님께서 누리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참으로 주님의 제자로 산다는 길, 나 자신을 부인하고 정말 나는 주님 앞에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욱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에 이제 자기의 마지막 편지, 그 마지막 그 생애에 자기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처음에는 자기가 나는 사도 중에 적은 자다. 그 다음에는 나는 죄인이다. 그 다음에 자기의 그 마지막 그 말년 때 고백하기를 나는 괴수 중에 괴수다.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나 자신을 아는 그러한 올바른 믿음의 삶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은 정말 내가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나는 정말 설 수가 없구나. 나는 절대로 믿음 생활을 할 수 없구나. 그러한 마음 오늘도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모두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 주님의 부르심에 응해서 다 주님의 제자로 우리가 훈련받고 또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지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는
우리가 영광스러운 이 제자의 길을 어떻게 잘 갈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 하나님 강건케 하여 주시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인내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 새롭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 더욱더 강건케 하여 주시고 이 복되고 영광스러운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의 길 더욱더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님 앞에 순종하며 주님의 길을 겸손한 마음으로 따라가는 귀한 성도들 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